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아닙니다. 상세하게 어떤 역사적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하거나 백과사전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장황하게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투박하고 불친절하게 느낄 정도로 어떤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고요. 또 연계성도 없을 만큼 어떤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또 언약과 복음과 그 외의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한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잘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어떤 이야기 책도 아닌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알 수 있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고 장황하게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1장부터 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과 2장은 이제 안식일의 그 제정까지 포함하여 총 7일간의 창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7일인지 하나님 개념의 7일인지 그건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7일 동안에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쉬셨고 우리 또 일하고 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전 인류 중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았던 아담 세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데요. 특히 그 아담이 지금의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모습, 저주 속에 태어나게 된 원인에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4장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몇 명이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이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특히 이번에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직업이 나오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야다는 우리 많이 이렇게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말하는 단어인데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그 개념에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성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요. 상대를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는 이 돈독한 친분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야다고 그것을 동침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성관계를 가지거나 또 어떤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은 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성관계는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 가인이라고 지은 그 이름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담이 참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이 이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호흡, 허무, 허탄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또 뒤에 이름은 또 아주 그거 하죠.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을 짓고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뭐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을 때쯤 어떤 이 고난으로 점철되는 또 그래서 그 죽음까지 이렇게 지금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함을 가졌는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벨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아니면 아벨이 그렇게 이렇게 참 사라질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직업이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이 당시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옷이나 뭐 우유를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이제 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을 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나오죠. 정성이 부족했다면 자신이 그냥 대강 들었다면 자신 걸 안 받았으면 가인이 굳이 화가 나지는 않았겠죠. 나름대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뭐에서밖에 없습니까?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죽옷을 통해서도 나와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소제와 같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7절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만약 아까 말한 가인이 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나름 정성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7절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모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해야 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다 뭘 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왜죠?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죄가 우리의 문에 엎드려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이 죄는 이 피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아오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제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매일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인생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에 취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계속 말씀 속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복음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는 중에 여러분 자신이 보여져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고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종발론적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은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저희들이 늘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이 열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